오늘은 주여 떡 세 덩이를 주옵소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늦게 여행 중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는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으로 온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찾아봤더니 하나도 먹일 것이 없어요.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늦은 밤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한 분이 오셨는데 저녁 식사를 못했다 합니다.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벌써 가족들이 다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 떡을 달라고 찾아갔던 사람이 강청함으로 제발 좀 달라고 체면 불구하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강청하면 그 일어나서 그 떡을 반드시 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청하고 갈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떡 세 덩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떡 세 덩이가 꼭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하여 아침 밥 한 그릇, 점심, 저녁 떡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또 정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지식과 교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위한 양식이에요. 우리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지호 군,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60이 돼서 70이 돼서 대학 입학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학 졸업장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젊을 때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늙어서 다 죽게 되는데 대학 졸업장이 무슨 도움이 돼? 지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산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공부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공부하기 점점 힘들어요. 기억력도 쇠해지고. 그래서 아주 우리 학생들, 신지호 주변에 있는 우리 학생들 4명이 앉으셨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양식입니다. 둘째는 소망의 양식,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사랑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영혼의 생명을 위한 그러한 중요한 양식입니다. 믿음의 떡, 소망의 떡 다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의 떡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다. 사랑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생명의 본질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상실하고 사랑에 결핍이 되면 잘못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허약 체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충만해야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을 누린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만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자녀들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가 서로 때리고 싸우는 것 보아오면서 그것을 무서워 벌벌 떠는 아이, 또 부모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중간에 끼어들어갔다가 얻어 터지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는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고독과 고립감과 소외감 속에 빠져서 인격이 망가지게 되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돼요. 어디 내놔도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실력보다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에 아주 영어를 잘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친구를 영어를 과외 가르칠 정도로 대단한 실력가였어요. 그 실력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나중에는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니까 아이들이 이 강아지를 만날 때 이쁘다고 표현할 때마다 쓰다듬어 준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오면 예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발길질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애들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사랑으로 여기는데 한국 아이들은 때리는 걸 사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그냥 평소에는 내버려뒀다가 꼭 사고만 치면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게 때리는 거야. 때리지 않으면 발로 걷어찬지. 그래서 매 맞는 게, 때리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쁘다 그러는 걸 발로 차든지 때리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런 게 주어졌을까요? 어릴 때부터 맞고 자라고 가정의 불화와 불편함 속에 자라서 이게 이런 게 사랑인가 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서 나중에 가정이 이혼하게 돼요. 한국도 이혼율이 거의 5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두 가지를 깨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 첫째, 영혼 구원하는 기관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진 수단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둘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부부 사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될 행복한 가정을 거기 쐐기를 박아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 이겼다, 승리한다. 교회 무너지고 가정 파괴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승리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친 악영향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를 맡은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는 자기 반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는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엄마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더헤드라는 그런 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는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장차 뭐가 될지 모르겠다.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다음에 누가 널 써주겠니, 이 바보 멍텅구리야. 그러면서 구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울먹이면서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걸요 하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한데, 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 무엇?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관계가 소외되고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아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가정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맹장이란 진단을 받고 동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당신 수술해야 된다, 그런 추천장을 가지고 가서 종합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병의 원인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맹장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배는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픈 것은 이 맹장이나 육신의 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부인과 의사가 상담한 결과 그 부인은 자기 가족들과 아주 사이가 나쁘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갈등이 많고, 특별히 결혼한 뒤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내와 눈이 맞아서 그 남편을 버리고 그
새 애인과 애인을 따라서 나갔지만 그 애인도 나중에는 자기를 버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척도 친구도 없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혹시 남편을 길에서라도 다시 만나게 될까 두려워서 자기 고향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사랑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딸을 보살펴주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편 하나 없고 또 부모님도 없고 친구 하나 없고 결국 이 고독과 절망 속에 살던 이 사람은 그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배가 심히 아픈,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배가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했다는 거죠. 사랑의 결핍,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성공하고 자기 꿈과 이상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했으면 다 행복한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가상간에 살면서 오손도손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란 용어 중에 하우스, 빌딩을 의미하는 그 용어가 있고 그것도 집이에요. 또 하나의 집은 가정을 뜻합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모여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곳, 그게 가정이야. 빌딩이 아무리 좋으면 뭐래, 다이아몬드로 집을 지으면 뭐래,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서 오손도손 행복하면 그게 사랑의 가정이 된다면 그게 진정한 가정이요 진정한 집이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좋은 집 지으려고 뭐 명당 자리 해가 잘 드는데 많이 줘봐도 그 속에 사는 사람 속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깃들어 있어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어떤 상냥하고 부침성 있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는 장차 간호사가 되어서 몸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하고 이런 데 자기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되는 간호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해서 이제 간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큰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환자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의 모든 아픔을 다 달래주고 위로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환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건 환자의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 환자가 어디 아프다가도 아무 신경도 안 써. 당신 이름이 뭐요? 생년월일이 뭐요? 주소가 어디요? 전화번호가 뭐 이런 거나 적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주사나 놓고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정말 사랑의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완전 빡빡해져 버리고 메마라진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환자를 돌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를 기대하고 갔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어느 환자는 어떻고 어떤 환자는 어떻고 이 얘기만 다 주고받지 인간적으로 간호사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서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랑의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간호사 된 것을 크게 후회하고 간호사의 직을 그만둬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나 생명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냐고. 기계의 톱니와 같은 무의미한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이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꼭 성공했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고 부모 사이에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거기가 행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의사들의 상담 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담하러 오는 분 중에 파출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식모하는 분들. 의사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이 아주머니를 아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남의 집 가서 일할 때 보면 완전히 노예처럼 머슴 부리듯이 그냥 괄시하고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푸대접을 받고 나면 아주 자존심이 싹 상하고 나 같은 인간이 살 가치가 있나, 이런 아주 망가진 그런 자리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동력이요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따라하세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 2016년 선행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아주 사랑의 범벅이 된 사랑의 풍덩 잠긴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우리 마지막 목표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선행교회에 서로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있습니까? 주일날 식사 모임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이 배가 고프시고 먹을 거리가 없어 교회에서 자선 베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성도와 사랑의 교제와 대화를 나눈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는요 요번에 저 모짜리 보다가 그만 발을 못에 찔려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뭐 서로 관심과 관계를 대화를 나눈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밥만 툭 터먹고 다 가버리시면 그게 무슨 밥 먹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먹는다면 밥 교회에서 먹을 필요 없어요.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돈 걷어이죠. 밥 해이죠. 얼마나 신경 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관심과 배려와 그러한 애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왜 먹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먹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통이요 사랑의 소통이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회 생활은 그냥 예배의식 치르는 걸로 끝났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기 오는 목적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배 같이 드린 우리 이웃 형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까지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야. 이 동냥하던 거지에게는 저건 팔자가 저렇지, 그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지나가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던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서로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성전 미문 사건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동냥하던 거지와 동냥을 주던 사람과 구걸을 받던 그 거지와 서로 사랑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졌죠. 과거에는 비인격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받기 전에 저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따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첫째는 배신자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배신자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남자 제자들 다 예수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죽기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 여자 성도들이 그 배신자들을 품어줬어. 용서해주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됐어요. 거기엔 애국자가 있었는가 하면 매국노가 있었어요. 매국노는 누굽니까?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매국노 같은 제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투쟁하던 그런 애국자도 있었는데, 저들이 매국노와 애국자가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서로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 노예가 어떻게 주인과 더불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인과 노예가 더불어 하나가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지식이 있는 유식한 사람과 학벌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교제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선행교회 속회는 왜 드립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유, 속회 빨리 드려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속회 빨리 드려버리려고 모이려면 모이지 마세요. 빨리 버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속회를 드리고 남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성도 간에 서로 소통과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가. 선교회는 왜 모여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왜 모여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교회를 이루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속회는 끝나자마자 가방 들고 가야 되는데 바빠서, 이렇게 속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적어도 1, 20분 대화가 있어야지, 교제가 있어야죠.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교회가 뭐냐? 이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선행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아주 본질, 교회의 본질을 실행하는 그런 교회로 받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랑은 삶을 치료합니다. 따라하죠. 사랑은 삶을 치료합니다. 인생을 치료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게 합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누는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삶의 치료,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탈리아 아래 실론 섬에다가 2개의 고아원을 세웠어요. 한 고아원은 이쪽 산 너머에, 또 한 고아원은 이쪽 산 너머에다 지었습니다. 이쪽에는 아주 유엔군이 지원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음식과 제일 좋은 이불과 제일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 전쟁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쪽에는 원주민들이 세운 고아원이라 아주 열악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 아주 잘 먹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 빨리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이 금방 감염되고 걸리면 빨리 죽어. 그래서 이쪽 어린이들은 뭐 병이 걸려도 잘 죽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최신식 시절을 갖춘 데는 인류 음식의 요리사의 초원 환경에 이렇게 생활했지만 거기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쪽 아주 허름한 거란 아주 본토인들이 세운 그 고아원에는 비록 설비는, 시설은 나쁘고 먹는 음식도 열악하지만 거기 있는 보모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돌볼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병이 들어와도 금방 낫고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거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어떤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아이는 아주 건장하고 튼튼해요. 체중도 정상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아주 비루먹었어. 너무 쇠약하고 얘는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라는 기계 속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서 기계로 살려내는데 살 가망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건강한 아이를, 같은 형제지만 건강한 아이를 그 죽어간 아이 옆에다가 같이 놓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규칙상으로는 그건 어긋난 일인데 그 규칙을 어기고 그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아이가 팔을 돌려가지고 그 죽어간 아이를 이렇게 붙잡더라는 거예요. 걔를 붙잡고서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약하고 죽어가던 애가 기운을 얻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아이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힘을 얻어 두 아이가 다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행교회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 속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그냥 도망가듯이 내빼지 마시고 대화도 하시고, 속회 끝나고 다과도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이러면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받는 사랑의 소통이 우리 선행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여러분 짓밟혀 죽어. 그 경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 서로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돼요. 제가 강남 광림교회에서 목사 일을 할 때 그 옆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자랑한다. 우리 교회는 다 대학 출신만 나온다. 파출부는 우리 교회 안 나온다. 그건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요, 파출부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다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돼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더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자랑한대.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과 이화대학 출신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교회야. 쓰레기통 같은 교회지.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학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행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얼굴의 생김새나 교파나 얼굴의 색깔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것 때문에 판단받는 모임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힘을 북돋우는 그러한 사랑의 소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며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내려 앉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였도다. 괄시해. 여러분,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멸시하며 이런 교회가 되면 이건 생명이 없는 교회죠. 죽은 교회예요. 서로 사랑으로 보다듬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이 넘쳐야 돼.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숨을 흘려서 물을 논으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돼.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 차면 저절로 이게 터져나와. 그저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은 것처럼 이러한 능력받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수지가 고갈되어 있는데 내 속에 사랑이 바닥이 나 있는데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그냥 가시도 친 것처럼 찔리기만 하지. 성품이 찔리고 찌르고 가시도 친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자기 속이 아주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야. 내 인간의 모습을, 인격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의 단계를 세 종류로 말해서, 첫째,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의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둘째, 필리아라는 사랑인데 이것은 인격적 사랑이요 친구와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겪게 되는데, 첫 번째 에로스라는 사랑은 매우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이에요.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공부를 얼만큼 했냐? 얼만큼 생겼냐? 돈은 얼마있냐? 가문이 어떠냐?
다 그 조건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받는 사랑. 그래서 결혼 생활하다 그게 틀어지면 그냥 갈라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정, 필리아라는 이 친구와의 사랑도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가 돈 꿔달라고 그러는데 100만 원 꿔줄 수 있으면 1000만 원 1억까지 막 꿔달라고 그러면 무한히 주겠어요? 안 줘요. 이 인간의 사랑, 우정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고 이타적이고 주는 사랑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마지막에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품어줬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이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조건 끌어안고 그를 품에 안고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랬어요. 야 이놈아, 너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여기다 치부책에다 적어봐. 응?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써야 돼. 뭐 이런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품어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사랑을 본물을 터놔야 돼.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여 분노의 돌을 들고 저를 향해서 심판하려 할 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신 뒤에 그 감정이 다 가라앉은 뒤에 일어나셔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떨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에 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충만함을 얻어서 여러 성들이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넘치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며 지옥불에 떨어질 날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들의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변화를 누리며 또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주는,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생명의 원동력을 실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터득해서 사랑을 구현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